자, 오늘 우리는 정말 흥미로운 텍스트 하나를 같이 살펴볼 건데요. 바로 성경에 나오는 시편 72편입니다. 시편이라고 하면 보통 개인적인 기도나 서정적인 시를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이 72편은 완전히 다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왕이 새로 즉위할 때, 그러니까 화려한 대관식에서 낭독되었던 아주 웅장하고 엄숙한 선언문이거든요. 온천하를 향해서 자, 우리의 새로운 왕은 앞으로 이런 리더가 되어야만 합니다. 라고 공포했던 말하자면 일종의 왕의 청사진이었던 거죠. 자, 그럼 고대인들은 도대체 완벽한 리더의 모습을 어떻게 그렸을까요?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 나라의 왕이나 통치자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 딱 하나만 꼽으라면 뭘 고르시겠어요?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외적을 물리치는 거? 아니면 나라를 엄청 부유하게 만드는 경제력? 당연히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시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대 대관식 문헌의 대답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짜 중요한 자질은 무력이나 재력이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의 판단력 그리고 공의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력을 가진 리더 한 사람의 판단이 삐끗하면 결국 그 모든 고통은 고스란히 힘없는 백성들이 다 떠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질이 그 무엇보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두 가지 핵심 히브리어 단어를 아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미시파트입니다. 우리말로는 보통 정의라고 번역하죠. 미시파트는 쉽게 말해서 법을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는 걸 말해요. 누군가 죄를 지었으면 딱 지은 만큼 정확히 벌을 받고 반대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깔끔하게 구출해내는 것. 이게 미시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리더는 돈이 많고 권력이 있다고 편들어주지도 않고 반대로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덮어놓고 감싸지도 않는 정말 말 그대로 편된 제로의 태도를 꼿꼿하게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흥미로운 건 바로 두 번째 개념이에요. 체다카, 즉 공의라는 건데요. 보통 우리는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번 돈이나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는 걸 보고 내가 자선을 베풀었다, 선행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체다카의 마인드는 이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세계관에서는요, 내가 가진 능력이나 재산이 사실 처음부터 내게 아니에요. 창조주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두신 거죠. 그래서 내 주변에 굶주리는 사람이 있는데도 나 혼자 그걸 꽉 뭉켜주고 있다? 그건 오히려 불의한 독점이 되는 겁니다. 내게 넘치는 걸 가난한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건 대단한 적선이나 자선이 아니라 원래 그들 몫이었던 걸 그저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에 불과하다는 뜻이에요. 와, 정말 엄청난 관점의 전환 아닌가요? 이 체다카가 고대 사회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보여주는 아주 기가 막힌 법령이 하나 있습니다. 농사 지을 때 밭 구석구석, 모퉁이까지 다 추수하지 말고 일부러 남겨두라는 법이에요. 땅에 떨어진 이삭도 절대 줍지 말라고 하죠. 포도 농사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힘들게 농사 지어놓고 왜 그런 낭비를 하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남에게 손 벌리고 구걸하면서 비참하게 살지 않게 하려는 깊은 배려였어요. 그들이 당당하게 밭에 들어와서 스스로 땀 흘려 일하고 먹고 살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주인이 자기 소유권의 일부를 기꺼이 포기하라는 명령인 겁니다. 이게 바로 고대인들이 체다카를 실천하던 진짜 멋진 방식이었어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진정한 리더는 이 두 가지, 언뜻 보면 상반되어 보이는 가치를 동시에 다 품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쪽에는 법 앞에서의 아주 차갑고 엄격한 공정함, 즉 미슈파트가 있어야 하고요. 다른 한쪽에는 억울하고 상처 입은 사람을 향한 뜨거운 긍휼과 사랑, 바로 체다카가 있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리더에게 정의는 있는데 긍휼이 전혀 없다면? 세상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기계처럼 삭막하게 돌아가겠죠. 반대로 사랑만 외치고 기준이 되는 정의가 없다면? 그 사회는 완전히 혼란 그 자체가 될 겁니다.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 이 두 가지의 완벽한 밸런스가 바로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진짜 자격이라는 거죠. 그리고 시편 72편을 보면 정말 파격적인 선언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보통 고대 통치자들의 문서를 보면 백성들을 다 자기 소유물, 자기 재산처럼 묘사하거든요. 숫자가 많을수록 내 힘이 세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텍스트는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백성은 왕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이 차이가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왕은 그저 이 땅을 잠시 대신 맡아서 다스리는 임시 대리인, 즉 청지기일 뿐이라는 뜻이니까요. 백성들을 자기 권력을 불리기 위해 착취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과거에 그 위대한 다윗 왕조차도 인구조사를 하면서 백성을 자기 힘이나 재산으로 과시하려다가 엄청나게 질책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이 기본 원칙을 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알고 나면 권력을 대하는 통치자의 최우선 순위가 확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당시 일반적인 주변국의 왕들은 자기가 땅을 얼마나 넓혔는지, 돈을 얼마나 벌어들였는지 이런 업적을 찬양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시편 72편이 그리는 왕의 청사진은 아예 결이 다릅니다. 진정한 왕의 시선은 영적으로 짓눌린 사람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착취당해서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진짜 약자들을 향해 있어야 한다고 딱 쐐기를 박습니다. 권력을 쥐는 진짜 목적이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 폼잡는 게 아니라 억눌리고 짓밟힌 약자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데 있다는 겁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서 화제를 돌려볼까요? 여러분은 비 오는 날 좋아하시나요? 우리는 보통 맑고 화창한 날씨를 선호하겠지만 1년 내내 비가 거의 안 오고 건조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얘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비 오는 날이 그야말로 최고의 축제거든요. 거기서 비는 그냥 우산 쓰고 나가는 날씨의 변화 정도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생명 그 자체입니다. 비가 제때 안 오면 농작물은 다 타들어가고 양이나 염소도 다 죽으니까요. 쩍쩍 갈라지고 척박한 마른 땅에 비가 흠뻑 내려야 다시 새풀이 돋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성경에서 비는 메마른 공동체를 다시 숨쉬게 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훌륭한 지도자는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고대 문헌인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채소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고 묘사하거든요. 올바른 왕의 통치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진짜 리더는 백성들의 숨통을 옥죄고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팍팍하고 지친 공동체에 흠뻑 내리는 단비처럼 사람들이 다시 생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숨을 불어넣는 존재여야 합니다. 이런 훌륭한 통치 아래에서 억울하게 손해보는 사람이 없을 때 공동체에는 비로소 샬롬, 즉 진짜 풍성하고 참된 평화가 흘러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72편은 참된 왕을 가리켜서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져내는 사람이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음은요, 그냥 살기 팍팍하다는 가벼운 투정이 아니에요. 억울함과 두려움 속에서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의 진짜 절박하고 처절한 외침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아무리 소리쳐도 세상 누구 하나 관심 가져주지 않고 투명 인간 취급당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참된 왕은 절대 그 신음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변호할 힘조차 없는 고아나 과부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그들의 마지막 피난처가 되어주는 든든한 울타리, 그게 바로 리더가 그 자리에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삶에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흔히 약자들의 탄식과 고통을 외면하는 걸 보고 아유, 현대사회가 다 그렇지 뭐. 다들 먹고 살기 바빠서 어쩔 수 없지. 하고 사회적 무관심 정도로 포장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지혜인 잠언을 보면 이건 결코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억압하거나 방치하는 건 그 사람을 직접 만드신 창조주를 정면으로 모욕하는 행위라고 말해요. 왜냐고요? 짓눌린 사람들, 웅크린 약자들의 구분 등 뒤에는 항상 그들의 억울함을 다 듣고 곁에 서 계시는 창조주가 딱 버티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이죠. 이거 정말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론 든든한 이야기죠. 그런데 역사를 쭉 돌아보면 참 안타깝게도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있었지만 이 엄청난 청사진을 제대로 현실에 이뤄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현실의 벽은 높았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이상적인 국가를 다스려줄 완벽한 왕이 오기를 수백 년 동안이나 간절하게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침내 그 길고 긴 기다림이 한 인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분은 힘있고 돈 있는 자들의 화려한 연회장이 아니라 병들고 버려진 자들 곁에 서서 그 미시퍼트와 체다카를 당신의 삶으로 완벽하게 살아내신 궁극적인 참된 왕이셨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고대 문헌의 장대한 흐름을 쭉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방향을 휙 틀어서 이 질문을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겠습니다. 화려한 왕권이나 절대군주 제도가 다 사라져버린 21세기 지금, 과연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 왕의 권력은 대체 누가 쥐고 있을까요?
무슨 한 국가의 대통령이나 정치인들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오래된 텍스트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 모두를 향해 당신들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오늘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왕권이라는 건 정말 다양하고 실질적인 형태로 우리 손에 쥐어집니다. 어떤 분에게는 넉넉한 재정적 부가, 또 어떤 분에게는 남들이 쉽게 가질 수 없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또 누군가에게는 타인의 삶을 이끄는 커다란 사회적 영향력이 주어지죠. 만약 여러분이 직장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위치에 있거나 누군가의 미래를 이끌어주는 선생님이거나 혹은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여러분은 이미 누군가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대판 왕권을 손에 딱 쥐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특권과 실력 역시 내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쓰라고 우리에게 잠시 맡겨진 힘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강력한 영향력을 도대체 어떻게 써야 할까요? 그 첫 걸음은요,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탁월한 실력을 기르는 겁니다.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하려고 밤새워 의학을 연구하는 거, 기술자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직하고 꼼꼼하게 건물을 설계하는 거, 이게 바로 훌륭한 이웃사랑의 첫 단추입니다. 자기 자리에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건 결코 사랑이 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우리는 그저 성공한 한 명의 개인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갈고 닦은 실력을 가지고 나보다 약한 사람, 깊은 도움이 필요한 삶의 현장으로 기꺼이 발걸음을 옮겨서 억눌린 죄를 살려내는데 내 역량을 온전히 쏟아 부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왕다운 통치죠. 자, 이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일상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킬 묵직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눈을 뜨고 마주할 치열한 일터나 학교 혹은 평범한 가정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손에 쥐어진 그 작고도 거대한 왕권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나의 이익과 감정에만 휘둘리지 않고 누군가를 살려내기 위한 공정한 판단, 이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주변 약자의 작은 울음소리에 귀 기울이고 기꺼이 우리의 능력을 흘려보낼 때 이 차갑고 팍팍한 세상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따뜻한 생명력을 되찾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라는 그 멋진 통치를 통해 누군가에게 시원한 단비가 내리는 놀라운 내일을 기대하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